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남을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용서와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7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랍비들은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에 비하면 7번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7번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겐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자,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곱해보면 490번이죠. 이 말씀은 딱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이 말씀에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즉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베드로가 말한 7번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와 용서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는 않으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기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용서는 해줘야겠고 그냥 용서해 주려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그러면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해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먼저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결산한다는 것은 때가 되어서 장부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될 때에 회계 결산을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혹은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계산해 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은 즉 천국에도 이런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천국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나라이므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천국,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 반면에 아주 엄하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결산이라는 것. 천국에도 이런 결산이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보니까 임금에게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한 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오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갚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당시에 달란트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고요. 만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였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당시의 숫자와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환산하면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이렇게 얼마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도무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을 보고 임금은 그에게 그 자신을 팔아서 또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빚을 진 자에게 몸을 팔아서 갚으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내린 명령입니다. 이 율법을 이 비유에서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특히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거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죄가 없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심지어 가족들의 몸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린다 해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임금의 엄중한 결산을 마주하게 된 그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저와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정말 간절하게 울며 불며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놔주면서 모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긍휼입니다. 천국에는 엄격하고 무거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아까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돈은 이 임금에게도 분명히 큰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빌려준 이 1만 달란트의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손해일 것입니다. 종을 용서해주고 놓아주었을 때
이런 막대한 손해를 왕 자신이 감당하고 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이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었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큰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란 금액은 1만 달란트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그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다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종은 그 동료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사정하길래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빚을 없애주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그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이 종을 가리켜 악하다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빚진 동료에게 원칙대로 빚을 받으려고 했던 그 행동, 그 자체를 두고서 악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 자체는 사실 악하다고 책망받을 일까지는 아니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임금이 그에게 베푼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누구라도 이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았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남에게 베풀 것도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멀어진 관계로 있는지. 이 종의 모습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긍휼과 용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역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어려운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너무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